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어제 본문에 있는 두 가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핵심 주제는 죄인 한 명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로도 prodigal son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혹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은 탕자다. 그러나 그 앞에 있었던 비유 두 가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소제목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견해들입니다. 그 아들은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잃었던 아들이다. 이 탕자가 돌아왔다는 관점보다는 잃었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다 라는 이 관점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실로 보니까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방탕한 녀석, 방탕한 아들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맏아들이 그랬죠. 맏아들이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삼켜버린 아들, 이제 탕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탕자다 이렇게 정죄하며 불렀던 것이죠. 우리도 쉽게 이 비유의 소제목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말이 쉽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도 어쩌면 이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을 그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는 탕자구나, 아주 몹쓸 아들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그런 정죄한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죠. 잃었던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우리 신앙의 성숙은 이 관점의 성숙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관점으로 보느냐, 맏아들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느냐.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성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4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은 앞에 있는 두 비유,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자세하고 생생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주 세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 자체만으로도 그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이제 우리에게 듣는 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들, 나이와 신앙의 연륜을 이제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이 비유 자체만으로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첫 번째 부분 앞부분에서는 그 앞에 있는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데에 대한 이제 기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아서 기뻐하면서 친구들과 불러 잔치했죠. 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고 난 후에 굉장히 기뻐했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다. 저렇게 죄인과 그런 세리들이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편협한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국을 찌르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인데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 기뻐하는 그 아버지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맏아들의 그 냉정한 태도, 냉혹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벌어지는 잔치도 싫고 춤추는 소리도 들고 싫고 풍악 소리도 싫고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아버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불공평하고 unfair하고 잘하고 있는 나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이런 식이죠. 그야말로 본문 표현대로 28절에 노하여서 분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맏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둘째 아들이건 첫째 아들이건 간에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식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아들이죠. 아버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두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이다.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았는데 극심한 흉년이 들었죠. 이제 그 극심한 흉년, 큰 흉년이라고 하는 그 크다, 극심하다 하는 이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으니 구걸에 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쥐염 열매조차도 나눠주는 자가 없었죠. 그때서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몇 번씩 읽어도 참 눈물 겹도록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그런 불의한 그런 일들과 생각 속에 젖어서 빠져서 중독되듯이 살았든지 간에 참 잘했다. 정말 참 잘했다. 정말 다행이고 은혜다.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둘째 아들과 일반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더욱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이제 우리 본문의 기록상으로 제일 처음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참 감동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제 종들에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런데 원어에는 있지만 이 번역본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어에서는 제일 앞에 놓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일 앞에 나온 단어는 이제 빨리, 어서, 빨리 서둘러서 이제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3절에 보면은 살찐 송아지로 이제 잔치를 준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냥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는 중에서의 한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그 살찐 송아지, 그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 아주 귀한 손님을 위한 큰 잔치를 위해서 따로 예비해서 준비해 두는 그 살찐 송아지를 바로 지금 잡아서 준비해라.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뜻이죠. 조금도 지체할 필요 없이 어서 빨리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로 인한 하늘아버지의 충만하신 이제 기쁨인 거죠. 그러나 한편 이 잔치로 인해 시험든 맏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이제 아버지가 자꾸 돌아오라고 권하니까, 자꾸 돌아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께 대답하는 것이죠.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고 공의가 없으시다. 정죄받을 악인이지 않느냐, 탕자가 아니냐, 그런 둘째를 이렇게 받으시다니 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노함이 있는 것이죠. 또 같이 읽으신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 내게는 나와 내 벗은 하면서 온통 그 신경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맏아들이 종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을 때에 그 종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얼마나 완고했는지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그러니까 너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 남도 아니고 너의 아비인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니냐.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으르고 생각이 짧고 철없고 욕심부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둘째 아들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모으기도 힘든데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살아내기도 힘든데 헛된 곳에 재산을 축내기나 하고 자기 멋대로고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주변 생각 안 하고 이런 둘째 아들들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가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명심할 것은
그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곁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마다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정말 좁겠구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의 마음이 좁아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좁으니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게 느껴지겠습니까? 실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마음은 모두 이렇게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마음입니다. 오직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 또 조건 없는 사랑, 무엇보다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품는다면 품은 사람에게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크게 열리는 충분히 넓고 큰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09장 통일